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 같이 궁해 있으면서 여러 에피소드가 벌어지고 있고, 특별히 좀 주목해 볼 것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이 되는 요나단과 이 사울이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14장에서 이미 좀 보고 왔습니다만, 믹막스 전투를 이제 요나단이 일으켰죠.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가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거기에서 요나단이 승리를 했어요. 자, 그런 전과를 올렸던 요나단, 그리고 또 이후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다윗이 이제 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금이 환영한 다윗. 그러니까 두 영웅 이야기가 앞에 바로 나온 거예요. 그 영웅들이 서로 만나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서로 마음이 잘 맞았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두 영웅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잘 맞을 수 있었을까? 단지 그들이 전쟁의 전과를 내고 그리고 영웅이 되어서 맞은 것과, 그건 아니에요. 영웅이 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자기 또 다른 영웅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보통 작용을 하는데, 이 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둘이 그렇게 마음이 다 잘 맞았던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 먼저 요나단이 그 믹막스 전투를 일으키러 밤에 몰래 이제 그 적진을 향해 갈 때, 그때 요나단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무기를 든 자기 그 당번병에게 한번 찾아보시면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번병만 데리고 적진을 향해 가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군사에 많고 적음, 화력에 강하고 약함에 있지 않고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이게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다윗도 골리앗 장군을 향해 갈 때 다 골리앗이 너무 큰 장군이고 거인이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군인들은 감히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골리앗이 커서 거인이어서 나는 저를 놓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찾아볼게요. 17장 47절. 이런 마음이 그에게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처럼 생각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서로 영성이 같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어떻게 되죠? 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의 우정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 신앙 위에 만들어진 그런 우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 가운데 함께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들어 가시고, 그런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들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와 믿음의 동역자들과 선한 그런 사역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자,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 친구 겸 장군인 다윗에게 옷을 줬다, 이런, 그냥 자기의 옷을 주고 자기의 군장을 나누어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옷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자기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말씀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요나단이 나보다 다윗이 더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자리를 자기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겉옷을 주었다, 왕자로서의 어떤 무장을 그 다윗에게 주었다. 이것은 이 기꺼이 내가 이 왕의 자리도 다윗에게 양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우정을 쌓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제 다윗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이 소위 이제 음악으로 치료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오늘 아까 우리 내용에서 사울이 그거를 이제 그만하게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죠. 그 수금을 타서 악령을 걸려 있는 왕을 보살피는 일을 이제 그만하게 하고 내치고, 그리고 사울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전장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5절을 보세요.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또 볼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19장 20장 계속 보게 되면 거기에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어디로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내는 곳은 사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령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에 그 안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그게 전장터가 되었든지 그게 사람들의 어떤 음모가 있는 곳이든지 가는 곳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무슨 머리가 그냥 좋아서 임기응변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이 말씀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가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형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5절 끝에 보세요. 자, 그렇게 지혜롭게 그 길을 행하고 갔더니 백성이 그 길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부터 그 다윗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니까 사울 왕 측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고, 그러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그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길은 형통한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자꾸 어떤 길이에요? 스스로 몰락하는 그런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자, 사울이 몰락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세요. 자, 전쟁터로 내보냈더니 거기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여론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 노래가 이제, 이거 여론이잖아요. 여론은 뭐 잠재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더니 사울 왕은 어떡합니까?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의 휘하의 장군이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면 곧 이 나라의 승전인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8절 보세요. 자,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렇게 질투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런 악령에 이 사울 왕에 붙잡혀서 그래서 몰락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올라오고 질투가 막
생겨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틈이 생기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신뢰가 깨지는 그런 길, 사울이 가는 악령을 따라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서로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마음을 함께하여서 그렇게 우정을 쌓아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오늘 특별히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전을 했던 요나단이 또 다윗을 사랑합니다. 기꺼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더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 바탕 위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선한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형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다윗에게 사울왕의 신하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지지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지지도 받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형통한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의 목표를 놓고 우리 성전 건축의 역사도 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